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얼마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대략적으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전하는 저도 크게 은혜가 됐고 받는 분들도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 전체 교인들이 있는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온 집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자기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했더니 천사가 이르기를 사람을 보내어 욥바라는 해변 도시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그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거기에 우고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건 놀라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그 종 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을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약 50km가 되는데 사람을 출발시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고 장소를 일러준 겁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한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출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점령군이 주둔해 있는 큰 부대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그런 고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에 와서 가이사라에서 생활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건 헛되다고 느꼈는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일부를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요. 눈을 뜨시고 쳐다보지 않아요.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고 제6시는 12시 정오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날 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내 구제와 내 기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그에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넬료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기 종들과 부하 하나를 셋을 요빠라고 하는 해변 도시, 지금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로 직접 날아가려면 텔아비브 공항으로 간다고요. 그 텔아비브가 사실은 요빠입니다. 요빠는 해변에 있는데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은 피장을 하고 되어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잠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고넬료가 속히 그 말을 순종해서 종들과 부하한 사람을 그 시간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6시에 다시 말해 정오에 무두화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의 종들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이면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게 6시, 정오가 돼서 베드로도 그 집에 머물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다가 제6시 기도 시간이 돼서 옥상에 기도하라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밑에서 베드로를 접대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땅에 드리웠더라. 자,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넓은 하늘이 쫙 열리면서 큰 대적 같은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네 귀퉁이에 줄이를 매달려서 하나님이 쭉 두리박처럼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보니까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쪽발 가진 짐승, 세색임새라는 짐승, 그런 거 먹고, 비늘 있는 생선은 먹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나 뱀장어처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고, 쪽발 가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례예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규례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원래는 유대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음식은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새들이 있더라.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걸 왜 먹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져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바꿔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내가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하시네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베드로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족속을 칭찬하듯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가 거룩하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 밤은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예수 믿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오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타나자 고넬료가 맞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서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절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일으켜 세워놓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 띄우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거리를 둡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과 함께 사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천사가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는 그 환상이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들어가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하셨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도대체 왜 나를 왜 청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29절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에 있느니라. 유숙의 집에 있느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천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고넬료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다 같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을 더러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불결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성천하셨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말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대.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여 베드로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들은 이 광경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는 그 성령을 받고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으리요 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해서 그날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친척과 가족과 고넬료의 가족이 다 물세례까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을 구원한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수백 미터만 올라가도 인간이 개미처럼 보이는데 그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하잘것없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예?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열심히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작업을 하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쪽으로 한동안 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라 이름을 구스라고 했어요.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경제기획원 장관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경제기획원 장관이면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곁에서 여왕을 돕고 있는 네시였던 이디오피아 간닥의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디오피아가 유대교를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탐복하고 찾아서 방문한 다음에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궁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교가 교인이 된 그 이디오피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장막절, 모순절 이런 때가 되면 이디오피아의 대표단을 보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 본당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12사장단.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저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표로 참석했으니까 절기를 지키고 수행원들과 함께 먼 자기 고국을 향하여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덜거덕거리는 병거 안에서 이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네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한편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성령을 통해서,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여 가는 길로 빨리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가라니까 빌립 제자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급히 가사로 향하는 길로 내려가다가 광야에 도착이 됐는데, 일단의 무리가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수행원들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가의 재물을 맡아가지고 있는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무슨 말인지 깨닫고 읽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아이고 선생님, 성경 읽고 계신데 그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읽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네시가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이니까 읽습니다. 그런 거야.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그럼 성경 좀 가르쳐 줍시오 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조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글의 내용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맞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하여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가 누굽니까 하고 간닥의 내시가 빌립에게 물으니까 얼마나 찬스가 왔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베드로가, 빌립이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34절 이하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교인이었어요. 빌립도 이방인 사람이지만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번거롭게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재앙이나 영원한 멸망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왔습니다. 죄를 속함받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인류의 죄를 씻는 겁니다. 유대교에 열심한다고 구제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그가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바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고넬료나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메신저로 보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역사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까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구원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중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낼 것을 선언하시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대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윗의 뿌리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의 나라와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 열심히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그래도 믿지 않을 강팍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그의 열심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누가 내게 전도해서 나 예수 믿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빌립인 이시도피아의 간다게 내시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메신저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쓰임받은 것일 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을 포즈를 맞추면 거기가 누가 드러나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흥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인이 고넬료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였잖아. 욥을 인정하시듯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했다고. 그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언제부터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사를 보낼 정도니까 유대교로 구원을 얻는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베드로를 보낼 필요도 없고 성령을 보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번 달 마지막 주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이교로, 이단도 아니고 우리는 이교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신성을 가졌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할 수도 없고 신부에게 고해를 해야 그래야 또 여러 성자들의 공덕을 입어야만 구원도 받는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성경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가 500주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교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대. 유대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거롭지만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넬료를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내시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창세 이후 인류가 범죄하던 말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의 메신저로 사용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받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이 일을 지금 중단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이제는 인류만 감찰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대. 내 아버지가 일한다. 이 일이 여러분 고넬료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대요.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일을 하신대.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일은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일도 하신대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도 하신대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좌정에 계신
우리만 감찰하시고 일 뭐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예 그런 말 안 했던 걸로 그냥 취급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형이 집행된 거예요. 형이 집행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범죄한 인간이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형을 유예시키고 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형을 사면하게 하시는, 형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랬다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만세전에 저를 택정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인데 저를 보호도 하셨고 기도도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열심을 경험한 많은 신앙인들은 다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열심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마음에 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열심을 내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이름에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 뜻을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143장 1절 같이 합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나 위해 금해
늘 울어도 5절 마지막 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